제목은 영적 패배주의를 극복하자 하는 것입니다. 패배주의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사전적 의미가 성공이나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또 일을 쉽게 포기하고 미리 패배를 예상하고 그렇게 패배하는 마음 상태 혹은 사고방식을 일컫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적 패배주의가 우리 성도들 안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라고 말하는 태도, 사고방식입니다. 영적 실패를 몇 번 반복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와 같은 패배주의에 묶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은 있는데 탄식은 있는데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도전하려고 하지 않고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 상태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마음 태도를 가지고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젠가는 누군가는 해결해 주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영적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면 나와야 하겠고 또 그런 패배주의에 빠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패배주의를 방지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습관으로 패배 패턴을 끊어야 합니다. 패배의 패턴이 있습니다. 계속 내가 반복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똑같은 패배를 하고 있다면 패턴이 된 것이죠. 이게 패턴에 갇혔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빠져나오고 싶어 해야 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하나님. 나와야 하겠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간절함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부르짖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많이 이 패배 패턴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를 지금 4장까지 읽어오고 계신데 뭐 이 4장까지 읽어왔지만 여기에 하나의 패턴이 있다는 것을 주의 깊은 성도들은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이 사사기 패턴입니다. 사사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다 대적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럼 고통이 찾아오죠. 고통을 견디다 나중에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 가기 원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또 보내셔서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또 얼마 안 있으면 사사가 죽이면 또 들어갑니다. 죄짓고 고통당하고 부르짖고 회복시켜주면 또다시 옛삶으로 돌아가고 이 하나의 패턴이죠. 이 패턴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 그런 패턴이 또 나타납니다. 1절 보십시오. 에옷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뭐 어떻게 합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사사 죽고 나니까 또 옛버릇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하나님께서 야빈의 손에 파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빈은요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이 밑에서 20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3절 보시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온니엘이 일어날 때는 얼마나 고통했습니까? 8년 고통했습니다. 에옷이 일어날 때는 몇 년 고통했습니까? 18년 고통했습니다. 드보라가 일어날 때는 몇 년 고통합니까? 20년 고통합니다. 반복하면 고통의 기간이 길어지고 반복하면 고통이 심해집니다. 철병국 900대가 심히 학대했다. 이렇게
말씀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 사사기 패턴, 패배 패턴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죠.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사사기 패턴, 패배의 패턴에 빠져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줄타기를 하죠. 양다리를 걸칩니다. 어느 때가 되면,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파십니다. 대적의 손에 팔리면 그때부터 고통이, 인생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안 좋아도 이겨내죠. 극복합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대적의 손에 들어가면 고통스럽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끔 아이를 시장에 데리고 가다가 부모가 아이 손을 놓칠 때가 있죠. 그럼 누구 손에 잡힙니까? 부모 손에 잡히지 않으면 누군가의 손에 잡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손에 잡히지 않으면 대적의 손에 잡힙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잡힌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마귀의 손에 잡힙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마귀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에는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심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주의 피 값으로 사신 자들은 결코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면 잠시 놓으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똑바로 살라고 그렇게 손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주께서 대적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시면 이제 인생 여기저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겨요.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마귀한테 노예가 되는 그런 패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가 되면 그렇게 고통하다가 드디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시면, 나 건져주시면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부르짖어도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또 상황이 좋아지면 옛날 삶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패턴을. 그런데 이 패턴을 반복하면 심해집니다. 에봇이 일어날 때는 8년이었고, 에봇이 아니라 온니엘이 일어날 때 8년이었고, 에봇이 일어날 때 18년이었고, 드보라 일어날 때는 20년입니다. 더 그 고통의 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심각해지죠. 900대의 철병거가 심히 학대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알코올 중독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하고 또 자식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분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부산 서면에서 유명한 학원 강사로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 때문에 완전히 인생 망친 것이죠. 인생 박살나고 가정 박살나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알코올 중독 수용소라고 해야 됩니까? 뭐 그런 병원에 들어가서 사셨어요. 그런데 그때 섬겼던 교회에서 목요일마다 예배 드려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 출석하고 열심히 또 봉사하고 그렇게 사셨더랬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악랄합니다. 계속 다가와서 유혹하는 겁니다. 삶을 살아간다는 게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한 잔만, 딱 한 잔만. 그렇게 계속 유혹을 해댔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견뎠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나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탁 하고 한 잔 까서 입에 넣었는데 그때부터 중독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모든 중독이 다 그렇지만 중독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그 중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완전히 노예가 된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독의 패턴에 갇혀서 인생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각해집니다. 반복하면 길어지고 심각해집니다.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는 걸 보았습니다. 뭐라고 저한테 고백을 했냐면, 목사님, 저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살도록 태어난 것 같아요. 성도님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빠져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뭐죠? 답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부르짖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3절 보시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다가 좀 상황이 좋아지면 옛날로 돌아가는 게 문제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부르짖는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상황이 좋을 때든지 안 좋을 때든지, 회복될 때든 그렇지 않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인도하시든 나는 계속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게 만들어 버려야지 이 실패 패턴, 사사기 패턴을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가 기도하지 않으면 대적이 강해진다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버전으로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 패턴을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사기가 결국 말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부르짖어야 삽니다. 성도는 부르짖어야지 인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복이 임하게 되어 있고 형통하게 되어 있고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초자연적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삶이 평온해지면 이만하면 됐지 유혹이 찾아와요. 그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옛 삶으로. 그렇게 되면 또 패배합니다. 또 반복합니다. 심각해집니다. 길어집니다. 이걸 끊어야 됩니다. 기도의 습관을 만드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여사사 드보라를 일으키셨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우리에게는 극강의 사사가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아주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하여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우리를 종으로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사망으로 이끌었던 죄의 세력도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결단하고 작정하고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버리면 절대 패배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기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마약 중독자가 그 중독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마약을 손대면 다시는 마약에서 회복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뇌가 먼저 망가진다고 합니다. 뇌가 녹아버린대요. 그래서 그 중독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 그때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만난 사람, 특히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 벗어난다고 얘기합니다. 마약 중독자 사역을 했던 데이비드 윌키슨 목사님 간증을 그때 한번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벗어난대요. 기도의 습관을 만드십시오. 예수님의 파워가 이 정도로 강합니다.
이 정도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만 하지 말고 기도의 습관을 만드십시오. 부르짖어 보십시오. 좀 좋아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마귀를 박살낼 때까지, 완전히 이 패배의 패턴을 끊어버릴 때까지 쉬지 않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보세요. 사사기 계속하면 이게 계속 나옵니다. 누가복음 말씀 2년 동안 했는데 누가복음도 핵심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기도였어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주시고 있는 메시지가 저는 이거라 생각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습관을 만들라.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 이 패배 패턴을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믿고 삶을 거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마귀는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말씀은 이래서 안 되고 저 말씀은 저래서 순종하기 어렵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자, 이런 유혹 받고 있죠. 어떻게 대응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다 됐고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다. 이런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사용하셔서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이렇게 안 하면 절대 이 패배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진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납달리 자손 또 스불론 자손 이스라엘 북부 지파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북부 지파의 북부 쪽에 근거지를 두었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지파가 바로 납달리와 스불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각한 피해를 보았던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게 만회할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 10,000명을 모아서 다볼산에 진을 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역전의 기회를 주겠다. 받은 대로 갚아줄 수 있는 만회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다볼산에 올라가서 진만 치고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900대 철병거와 함께 기손강으로 이끌어 들이실 것이고, 그리고는 바락의 손에 그대로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차린 밥상에 숟가락 얹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냥 가서 주의 말씀대로 진을 치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께서 온유의 영광에 버금가는 영광을 바락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 짚고 헤엄치는 것이고 누워서 떡 먹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바락이 어떻게 하죠? 완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했는데 조건부 순종을 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두부라고 동행해 준다면 내가 갈 것이다라고 조건부 순종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가라고 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든 말든 나는 상관 안 합니다. 안 갑니다. 당신이 가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줄 믿고 가는 믿음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은혜는 있는데 완벽한 복을 못 받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를 하는데 역사도 있는데 복은 못 받아요. 이런 분도 꽤 있거든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해요. 그런데 뭔가 복이 없어. 영광이 없어요. 조건부 순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은요 자신에게 주어질 영광을 조건부 순종 때문에 날려버렸습니다.
결국 다음 단락 읽어보시면은 시스라는 누구 손에 죽습니까? 야엘이라는 여인의 손에 죽습니다. 즉 바락이 받아야 될 영광을 누가 받습니까? 야엘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에 버금가는 영광을 주기 원하셨지만 그 온니엘의 영광이 미치지도 못했고 에웃의 영광에도 미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조건부 순종이에요. 조건부 순종. 자, 그런데 왜 그가 그러면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을까? 왜 이 조건부 순종을 했을까?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패배주의가 그를 묶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통이 길어지면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탄식은 하거든요. 심지어 부르짖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패배주의에 묶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도전하려고 하지 않죠. 누군가 해주기를 원하지 본인이 믿음으로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 어린 코끼리를 쇠사슬에 발을 하나 묶어가지고 말뚝에 박아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을 써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그러면은 나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구나 하고 그 말뚝을 한계로 정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코끼리가 커서 성인 코끼리가 되어서 이 말뚝 같은 것을 한 방에 뽑아버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져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죠. 딱 그 말뚝에 갇혀서 벗어나지를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한계 부딪힙니다. 이렇게 했는데 실패하고 저렇게 했는데 실패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고 저렇게 해봤는데 안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뚝을 하나 딱 박아버립니다. 나는 안 돼. 여기가 내 한계야. 하고 정해버리게 되죠. 바락이 야빈에게 덤벼받겠습니까? 안 덤벼받겠습니까? 그 전에 싸워봤겠습니까? 안 싸워봤겠습니까? 싸워봤습니다. 제 생각에. 붙을 때마다 깨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는 안 돼. 내 한계는 여기야. 말뚝을 박아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 지금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바락에게 다볼산으로 가라. 승리의 약속을 주셨어요. 900대 철병거를 네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지만은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승리의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이래서 안 되고 저 말씀은 저래서 순종 못합니다. 이렇게 핑계만 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 번 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기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질문하고 있죠. 이 말은 뭡니까? 전에 한번 이 명령을 했다는 얘기죠.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한 번 이상 스불론과 납달리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에 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락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드보라,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나안 왕 야빈을 이깁니까? 그에게는 900대의 철병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붙어봤습니다. 안 됩니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겠죠.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고 또 심한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패배주의가 안에 들어옵니다. 고통이 만성이 되니까 탄식하고 부르짖고 문제의식은 가지는데 맞서서 나가 싸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와도 능력이 와도 이 말씀은 이래서 못하고요, 저 말씀은 저래서 못합니다 라고 핑계만 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복받기를 원하세요.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이상이에요. 정말 크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이 왔지만, 능력의 말씀이 왔지만 이 말씀은 이래서 못하고요, 저 말씀은 저래서 못합니다 라고 핑계만 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문제의식 가지고만 안 돼요. 탄식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애통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애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르짖는다고 그것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사용하셔야 돼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믿고 삶을 거는 믿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지긋지긋한 패배주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패배 패턴을 망가뜨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전에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일본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청년들을 훈련시켰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등록비를 안 내고, 끝까지 등록비를 안 내고 무임승차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두 명 무임승차 시키고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돈을 깨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훈련시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중요한 사역의 위치에 있었고 또 오랫동안 같이 훈련해 왔기 때문에 이 친구가 빠지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기를 자기 돈을 깨어서 하나님의 일에 드려보도록 훈련시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 가는 아이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무슨 선교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을 내가 받겠느냐 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왜 등록비를 안 냈느냐, 돈이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 집이 가난하고 힘들다는 건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30만 원 돈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걸 내지 않느냐 물었더니 이 30만 원을 내면 학비에 보태야 되는데 학비가 빵꾸 나서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왜 선교 가겠다고 등록을 했느냐, 왜 지금까지 훈련에 참여하고 사역을 받았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단기 선교에 등록하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렇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30만 원 하나님께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등록금 책임지실 것이다. 30만 원이 네 인생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네 인생의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목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 30만 원을 가지고 와서 등록비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일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이 끝나자마자 일본의 한 성도가 곧장 그 아이에게 달려와서 지갑에서 흰 봉투를 하나 꺼내서 건네주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딱 등록비만큼의 돈 3만 엔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더니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온다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날 밤에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드럼을 치는 청년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청년에게 3만 엔을 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다음 날 되어서 한국에서 온 단기 선교팀이 왔는데 드럼 치는 청년이 봤더니 기도할 때 주셨던 그 청년의 얼굴이 똑같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순종한 것밖에 없다고. 이 청년에게 얼마나 큰 경험이 되었겠습니까? 만약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30만 원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 수 있었겠습니까? 늘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내야 될 것처럼 염려하고 걱정하며 전전긍긍하고 그런 패배의 패턴을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것을 벗어나려고 한다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믿고 인생을 한번 거는 도전과 모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사실 바라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나 현실이 바뀐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승리의 약속은 받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가나안 왕 야비는 기세등등하고 있고 그들에겐 철병거 900대가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자손을 10,000명 모은다 할지라도 이 납달리와 스불론의 10,000명은요 오합지졸입니다. 20년 동안 짓밟혔는데 무슨 훈련이 되어 있겠습니까? 차렷 열중시라도 할 줄 알고 칼이라도 잡을 줄 알겠습니까? 게다가 무기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겐 철병거 900대가 있는데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주어진 것은 약속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볼산에 진을 치라. 그럼 내가 네 손에 모두 넘겨주겠다. 어떻게 넘겨줍니까, 하나님? 실체가 없는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넘겨줄 수 있습니까, 이거를 내 손에?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넘어가야 됩니다.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 보려고 하면은요, 모두 다 이런 두려움이 옵니다. 안 되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맞지 않습니까? 다 그런 두려움이 오잖아요. 안 되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 등록비를 안 책임져 주시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이런 두려움이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믿고 한번 삶을 걸어보는 도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라는 결단을 한번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결단을 해야지 패배 패턴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기는 습관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와 고난이 반복되면 자기도 모르게 영적 패배주의에 빠져듭니다.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이 수준밖에 살 수 없어. 그렇게 말뚝을 박아버립니다. 어떻게 이 패턴을 끊어낼 수 있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패턴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반복되는 패턴을 어떻게 벗겨버릴 수가 있습니까? 부르짖으십시오.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이걸 만드셔야 돼요. 좀 좋아졌다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럼 더 심각해집니다.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완전히 박살낼 때까지 기도의 습관을 만드셔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믿고 인생을 걸어봐야 합니다. 한 번은.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두려움이 옵니다. 타협하고 싶어집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라고 말하고 합리화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넘어가 봐야 신앙의 신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응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주시는 대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